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놀라운 이끄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결국 믿는 자들의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죠? 그 방언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셨던 모습이고 그 성령의 사역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들이에요. 결국은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젖먹이의 모습, 그 모습으로만 쭉 유지되어지는 모습이죠.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방언을 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왜? 믿는다고 해가지고서 방언하고 연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사역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만드는 성령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장성하게 만드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하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은 한계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깨달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그 깊이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깊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알아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심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방언을 우리가 할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아니 이 성령은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품위가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품위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경건치 않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주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에 저는 요즘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제대로 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힘들죠. 어렵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게 뭐냐면 거짓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악함을 집어넣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어떤 부딪힘들이 오는데 그걸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가 시작됩니다. 3절에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억나시나요?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거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은 참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 올 한 해는 성경을 몇 독 하리라. 그랬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창세기 1장은 수도 없이 많이 읽었어. 이게 뒤로 가면서 점점 포기하게 되고 안 읽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장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한 수백 독은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해서 근데 뭐부터 만드시죠? 빛을 만드십니다. 원래 어둠이 있었으니까 빛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빛을 빚으셨나요? 아니죠. 이르시되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무슨 행동을 가지고 한 게 명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창세기 1장 이후에 있는 모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달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왜 말씀을 알아야 되냐면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비밀을 처음에는 말씀은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습이 없어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뭘 따라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여주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첫 번째 보여주신 게 뭐냐면, 뭐죠?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보였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그래요?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의 그 결론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돌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결국 구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다 내 얘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초점을 이제 갖고 계시면서 이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눈치 빠른 분은 아하 라고 깨달아지시는 게 뭐냐면 말씀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비밀은 결국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제가 많이 드렸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 25절서부터 봅시다. 25절서부터 27절, 25, 26, 27.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예.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십시오.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이 여러분들을 알게 해 주실 거예요. 결국 이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결국 무엇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절에 가서 또 그 말씀을 다시 이제 풀어갑니다.
2절, 2절, 3절.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드렸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즉 말씀에는 숨겨진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내가 만나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소유하게 되냐면 이 세상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시니 곧 그것이 뭐다? 영광과 소망이고 2절에 나오는 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 비밀이 아니라 보여졌잖아.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근데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쉬우실 수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 강력하게 반대해요. 누가? 이 악의 세력이. 이게 바로 말씀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헛된, 잘못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던져요. 그러니까 이걸 외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선과 악과 거짓과 참됨과 빛과 어둠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 히브리서 5장 말씀으로 한번 가시게 되면 히브리서 5장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2절서부터 1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하는 거는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남이 경험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국은 오늘도 방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방언, 즉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않으면 뭘 알 수 없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이게 결론적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찾아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는 단단한 걸 먹는 그게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유같이 흐물흐물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단한 말씀을 내가 먹으려면 성장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이걸 깨달아 알아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는 그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지각은, 여기서 지각은 지혜, 세상의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윗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 말씀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연단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연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어려움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연단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성장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왜? 키가 자라려고 그러면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그런 통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에서 그 조만한 아이에서 1m 80, 2m 90 뭐 이렇게 70 키가 크는 거는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길을 가가지고서 당하는 어려움이지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또 찾아가려고 그러면 또 딴 데로 가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뭐 아시니까 그거는 남겨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아모스 한번 보실래요? 아모스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 페이지 수로는 1277.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구약입니다. 구약 1277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읽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주가 앞에 나오면 여호와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뭔지 깨달아지시나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계획한 것, 이게 바로 계획 이꼬로 뭐가 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말씀은 이미 주어졌잖아요. 근데 읽으면서도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바로 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이러면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생각난다고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거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뭐 다 읽어보셔도 되지만 10절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 8장 10절 요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뭐 틀린 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우리가 이해가 쉽게 이제 풀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으로 속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선택을 해요? 간단해요. 그 선택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느냐,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느냐예요.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려왔던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뭐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어차피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비밀을 알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왜 이 말씀은 혼적인 부분입니까? 영적인 부분입니까? 영적인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지 영적인 것을 혼적으로 분별해버리면 그게 영적인 부분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내가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야. 바깥에서 흐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받을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뭘 하게 되냐? 성령이 임한 자들이 뭘 하게 되죠?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안 하는 자는 성령이 안 임한 거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역사하셨지만 성령이 임한 건 아니, 내 안에 들어온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자, 지금 영적인 비밀, 말씀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생각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뭘 말해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비밀을?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기도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내 영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일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비밀을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또 말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통로가 뭐다? 방언인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서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고치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잖아, 결국.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한, 영이 곧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라고 해서 뭐 신비롭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으로 따지게 되면 다른 부분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이 뭐죠? 뭐 모든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게 이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인데 계시록 말씀도 보게 되면 결국 계시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네 가지의 비밀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무슨 비밀이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별의 비밀, 그 다음에 촛대의 비밀, 그 다음에 짐승의 비밀, 음녀에 대한 비밀. 요 비밀을 풀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별에 대한 말씀을 풀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촛대, 그런데 이제 요걸 말씀을 보면 잠깐 보시면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벌써부터 풀어줬죠?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야. 그럼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음료는 뭐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해. 이게 별과 촛대냐, 내가 짐승과 음료를 따라가느냐, 그것을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보이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누가 갖고 있으세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을 풀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 그러니까 그것이 깨닫지 못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읽어도 알 수가 없는. 여러분들 이사야서 29장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29장 10절서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글인데 알지를 못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밀로 허락된 자들은 그걸 깨닫게 하는데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봐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글인지를 모르는 거야. 무슨 글인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를 몰라. 여러분들 방언할 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왜 그 짓을 하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다. 네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라 하지 마라. 왜?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은 나를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죽이는 훈련이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셔서 뭘 가르쳐 주시겠냐고, 뭘 가르쳐 주시겠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자, 요한계시록 펴놓으셨으니까 3장 쭉 넘어가셔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먹어야지, 제대로 먹고 잘 소화시켜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는 거지, 먹고 얹히면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소화제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얹혀버리면 말씀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리고 악한 이 마귀는 이 말씀을 얹히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솔직히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에 위장이 튼튼해야지 음식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탈이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잘 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소화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있는데 제대로 알아들으란 얘기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고 제대로 알아들게 되면 이 말씀대로 사실 수 있어요. 네. 말씀에서 더 가지도 마세요. 말씀에서 덜 가지도 마세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혹시 말씀에서 더 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거는 쓸모없는 거 없애버리세요.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있다 그러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대로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5절. 24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 원래 핵심은 25절인데 24절부터 26절 같이 지금 제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결국 뭐다?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또 엑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비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는 말이 아니니. 27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깨달아지시나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 했죠? 그냥 율법이라는 걸 지켰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게 예수님 안에 비밀을 간직하고 오신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강조하신 부분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제 나를 믿어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뭘 믿는 건가요?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느냐? 늘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의 이름을 강조해요.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이 열쇠는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럼 열쇠 가지고서 무슨 열쇠 구멍을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쇠를 가졌으면.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묶여있는 것을 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쭉 풀어갔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도 제가 드렸던 거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되는 거죠. 새로운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를 알게 돼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구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26절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처럼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면 그러면 내가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천국의 열쇠에 묶여있는 부분들을 풀어가는 부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를 처음에는 비유로 했잖아요. 그 비유의 첫 번째가 뭐죠? 말씀의 씨앗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드렸던 것,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나오는 부분들도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느 밭에 뿌려지는 것, 좋은 밭에 뿌려지는 말씀만이 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지 그 뭐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 뭐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서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무궁무진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여 나가는 것. 내가 실천해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서 한번 맺겠습니다. 몇 절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오늘은 이번 주는 야고보서를 좀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시험합니까? 내가 결국 하는 거야, 결국. 근데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심겨져 있으면 여러분들 자신 자체가 나를 시험하지 않고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쭉 하다 보면 결국 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냐면
행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믿는다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다 그러면 아니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들이 요한복음 16장 말씀 지금 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게 되면 비유로 우리에게 다가와줘서 비밀로 갇혀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쁨으로 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네. 그거를 깨닫는 것이 결국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 원천이 어디서 나온다? 방언.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 기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와 버리면 안 돼.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순수하게 믿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시고 또 그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뭐 하시라고?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게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 꼭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그리고 그 비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잡혀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과 같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구하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기도하는 게 뭐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력 그러면 뭔가 세고 뭐 이렇게 강하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간절함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강력한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간절함은 힘있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간절하게 하세요. 그게 강력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프신 분들 그 마음, 영혼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사라되고 제거되어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의 표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며 이 시간도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나오지 못하는 모든 자들 그것을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김을 다하고 완전히 떠나갈 즉 마비아레가라바사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다하고 완전히 떠나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건강하게 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힘줄, 인대, 뼈 그리고 모든 장기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이 시간 만져주셔서 완전하게 치료되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시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되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예.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고백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네,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모든 비밀들을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통해서 나의 삶에 그 모든 부분들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해 나갈 때 놀라운 그 믿음들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살며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실천하게 나가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